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마가복음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제 8번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난주에 이제 명절 그 주간이라서 성도님들이 그때 이제 조금 고향에도 가시고 또 본가에도 가느라고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짧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이제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초로 쓰여진 그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다른 말씀들이 이렇게 좀 더 기록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성경을 쓴 사람은 이제 마가 요한인데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그 바나바와 또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함께 나갔었던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중도에 이렇게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런 아픔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 마가가 이제 다시 그 여행 이후에 베드로하고 이렇게 다시 연결이 되면서 베드로를 아주 깊이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사실은 이제 또 다른 이제 별명이 있는데 베드로 복음이라고 해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이렇게 됐는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라 할 수 있는 베드로, 그가 이제 예수님 가장 곁에서 예수님을 보고 또 경험하고 또 그분의 말씀들을 이렇게 그 증언들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제 많은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마가가 그곳에서 통역하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서 같은 역할도 하고 통역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또 이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가 이것을 이제 기록으로 이제 잘 이제 남겨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언제냐면 굉장히 큰 핍박 가운데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어요. 주후 64년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이제 원인 모를 화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네로 황제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불을 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원인을 잘 모른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로마시에 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들을 덮기 위해서 네로가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인들을 지목해요. 저들이 불을 질렀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도 물론 이제 핍박이 있긴 있었지만 이때부터 아주 본격적인 핍박, 아주 혹독하고 강력한 핍박이 성도들 안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후 70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제 큰 어떤 그런 환난, 어려움들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많은 제자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일부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예수님 믿는 것을 이제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 예수님을 함께 했던 그런 1세대 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그 1세대 제자들이 많이 이제 순교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마가는 이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마가복음을 이제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고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마가복음은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목적은 이제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이게 잊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것 1차적인 목표고 두 번째로는 이 마가복음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야기, 제자가 누구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제자를 따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의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요 말씀이 그런 차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두 가지를 좀 유념해서 질문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가? 그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기 위해서 성경 마가복음 읽어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가? 아멘. 이거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분을 진정으로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의 본문이 이제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 장면이에요. 여기 이제 시몬과 안드레가 이제 처음으로 부름을 받죠. 둘이 형제인데 시몬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혹시?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처음으로 예수님 만나고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금 더 보시면 19절부터 보면은 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도 형제예요.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랐던 3명의 제자가 또 있거든요. 근데 그 3명이 바로 요 처음 부르심 받은 이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자도.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길, 제자를 따르는 삶 이런 의미죠. 자,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어디에서 시작하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크게 이제 세 지역으로 나누거든요. 이렇게 길게 긴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일 윗동네 큰 이제 지역들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요 밑에가 이제 광야 지대면서 여기 이제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요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도시죠. 다윗의 통치가 있었고 그래서 정치, 종교 아주 이제 그런 유대인들이라면 다 그 땅을 동경하고 또 이제 절기가 되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지역이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사마리아적은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픈 역사를 가진 지역이죠. 그래서 침략이 들어와서 이제 거기가 이제 혼혈이 되고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갈릴리 지역인데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 그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 만나셨는데 이 갈릴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방인들하고 많이 섞여서 사는 지역이에요. 이방인들 그런 국경과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농사도 짓고 어업도 하면서 거기 이제 이방인들과 이렇게 같이 섞여 살았던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하면 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 예루살렘에 비해서 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좀 소외된 지역이고 약간은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저 갈릴리 사람들 이런 느낌입니다. 조금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거동락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남겨주고 그 모든 사명을 맡기고 떠날 사람들을 어디에서 찾으시냐면은 갈릴리에서 찾으신다. 우리 예수님은요, 겉으로 화려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보면 평범하거나 아니면 평범보다 그 이하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부족한데 나는 좀 연약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들을 찾아내시고요.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들을 찾아내셔서요.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갈릴리 해변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시받고 소외된 그런 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매일 하는 일입니다. 매일 노동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이 좀 단조롭고 좀 특별함들이 없고 매일 반복하는 것들이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어떤 그런 때는 언제냐면 그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부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소중하게 여기실 필요가 있어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면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일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가정에서 또 살림을 하고 또 자녀들을 돌보고 또 이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할 때 그 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물을 던지시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그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예수님께서 그 둘을 향해서 부르시는데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랍비들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자는 그 랍비를 이제 따르게 되는데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 스승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 스승의 모든 것을 다 배울 때까지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부르심이죠. 그래서 여기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 이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사람을 어부를 낚는다는 건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런 그 랍비를 따라서 그 제자가 따라가게 되면 그 랍비가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니까 그 일을 내가 너희로 그 일을 하게 할 테니 날 따라오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레미야 16장에 보면은 이게 조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잡혀가는 어떤 그물을 던지는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호수들이 잡아가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당시 이제 광야에서 수도원처럼 주님의 오심을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는데 쿰랑 공동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공동체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사탄의 그물에 묶여 있는 그런 물고기들, 영혼들을 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그물로 옮겨놓는 일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뭐 문화적 배경 안에서 이 의미들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영혼들을 얻는, 영혼들을 돌보고 영혼들을 얻는 그런 사역을 이들에게 맡겨주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혼들이 가장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맡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혼들은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영혼들을 위함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이나 그 영혼들에 대한 선한 목자로서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지키셨던 그 양떼들을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이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혼들을 섬기고 또 영혼들을 돌보는 이 소중한 부르심 너무나 귀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이 일들을 주님께서 이제 맡겨주시는데 중요한 건 이것을 누구에게 맡겨주시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걸 맡겨주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셨잖아요. 근데 그 영혼들을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영혼들을 돌보고 그 영혼들을 지키는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일들을 맡겨주신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서 이제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고 우리 마음도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과거에 이전에 내가 하던 그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어,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랬던 내 옛 모습이 있는데 그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영혼들을 돌보는 그 사역들을 맡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오늘날 만약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저 뒤에 있는 문을 열고 확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엄청 당황하겠죠?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오시면 진짜 예수님 그래서 막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에 보면 이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결정을 하고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인데 그 즉시 망설이지 않고 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뒀다는 건 그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 안에 뭔가를 봤던 것 같아요. 아, 저분을 따라가면 뭔가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려놓는 것보다 따르는 것이 더 가치가 있으니까 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거, 선지자처럼 심판을 막 선포하고 또 영혼들을 돌보고 얼마나 귀하고 멋지고 좋은 일입니까?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것보다 이게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예수님의 이제 실체를 알게 되죠. 예수님의 실체는 뭡니까? 예수님이 점점점 어디로 가십니까? 처음에 따를 땐 좋았어요. 막 예수님,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부르면서 예수님 막 따르니까. 예수님하고 있으면 병도 치유받고, 예수님하고 있으면 돈 없어도 괜찮아. 막 기적을 일으켜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분 옆에만 있으면 나도 성공할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기 것을 일부분 포기하면서, 일정 부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비밀을 알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점점
처음에 너무 인기가 좋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 따르는 그런 정말 슈퍼스타죠,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점점 비밀을 폭로하기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정체성과 함께 비밀을 폭로하시는데, 그 비밀이 뭡니까? 나는 이 양떼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비밀이라고 그런 비밀스러운 장면들이 나와요. 주님은 계속 가리시는데, 가리시는데 그것이 이제 폭로되기 시작해요. 점점점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 예수님의 진정한 그 실체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좋잖아요. 감격했어요. 눈물 돌리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따르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알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뭡니까? 십자가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의 전체 핵심 요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얘기하고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얘기고, 예수님처럼 되겠다는 거거든요. 제자가 된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냐면 섬기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른다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막 환호하면서 따르다가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성공시켜주고 또 그분과 같이 있으면 뭔가 유명해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죽는 것이구나. 핍박을 당하는 것이구나. 그거를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가죠.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예수님 따른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포기하고 중간에 갔다는 거예요. 유혹에 의해서, 또 어떤 핍박에 의해서, 또는 자기 것을 내려놓기가 싫어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 나를 따르라. 너 다 포기하고 나 따라. 그리고 너 나 따라오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게 해줄게. 이러면 누가 따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놀라운 거는요. 어쩌면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사람들처럼 비슷한 의도로 예수님 따랐을 것 같아요. 예수님 보니까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하고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래서 그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점 그 비밀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거 죽을 수 있구나, 핍박받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떠나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그들도 다 순교합니다. 저는 그러면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제자들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되게 평범해 보이고 되게 연약하고 조금만 만지면 부서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매일 죄 때문에 고민하고 세상에 들락날락하고 이래요. 그러나 저는 제자들도 그런 과정 안에서 넘어진 거 실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주님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심플리의 성도님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심지어 잘 몰랐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더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명하고 성공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 그런 거 하지 않아도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무명한 사람들이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했고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명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격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그 제자의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멘이죠?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예수님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손 붙잡고.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평범했던 사람들인데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심지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과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왜 이 사람들은 주님을 그렇게 따를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예수님에 다 알았던 게 아니에요. 모르기는 다 비슷해요. 자기 욕심으로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어짐을 통해서 이들이 뭐를 발견했냐면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그러니까 제가 마가복음 읽을 때 두 가지 질문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분이 진짜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안다는 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또 이제 복음서들 마태복음에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전부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우리 한번 좀 보실래요?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은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살 수가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경험하게 되면 내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를 수 있게 돼요. 어쩌면 처음에는 아까워서 이렇게 좀 저울질을 할 수도 있겠죠. 잘 모를 때는.
근데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알면 더 할수록 어떠한 값을 치러도, 심지어 이 땅에서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분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 이후에 너머에 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드러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4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여기도 전부라고 하는 단어, 다 팔아서 전부, 뭐 이런 단어들이 성경 곳곳에서 막 나와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 따를 수 있어요. 그분한테 보물을 발견하고, 그분이 진짜 보물이라는 걸 발견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격려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분이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좀 제가 이제 오늘 예배 위해서 기도하는데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이 좀 생각이 났는데,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들을 알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을 보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정말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 더 할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일상의 삶에서도 예수님 만나고 예배 때도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전부를 다 팔아서 이 예수님을 소유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